올렸어요? 예. 자, 오늘 함께 합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왜 베들레헴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저도 몇 번 이게 카드를, 요즘 카드는 우표 붙이는 카드가 아니고 핸드폰으로 그냥 이게 동영상을 이게 받는 그런 카드죠. 거기 보니까 다 산타가 나오고 뭐 선물 이제 뭐 이런 걸 주고 받고 뭐 눈 내리고 루돌프가 뭐 썰매 끄는 이런 장면 내 카드가 오죠. 정작 중요한 예수님에 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꿔서 보면 여러분의 생일인데 여러분에게는 관심이 없고 다른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일을 빙자해서 산타가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이 선물을 받아야 되고 마리아가 요셉이 또 하나님이 축하를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축하를 받으려고 왜 내 선물은 왜 안 줘? 왜 내 선물은 이거밖에 안 돼? 뭐 이러고 있고 저희도 어제 저녁을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아니 내 생일도 아닌데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의 생일도 아닌데 예수님의 생일인데 촛불을 켰습니다. 정작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아마 연말의 분위기와 함께 이 성탄절의 의미가 점점 왜곡되고 변질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주인공이신 이 예수님이 과연 어디에 찾아오실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베들레헴에 내려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뻐하는 그런 이 땅의 베들레헴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곳은 어떤 곳일까 함께 생각하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구약을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베들레헴에 탄생할 거라는 것을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연하게 베들레헴이 아니고 어쩌다가 호적을 하러 가다가 산딸이 되어서 갑자기 길에서 출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꼭 예수님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헤브론도 아니고 반드시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도시들 가운데 베들레헴이었을까? 베들레헴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명한 도시가 아니에요. 작은 마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 대단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역사,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전적비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너무나 흔하디 흔한 그런 시골의 한 마을에 지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이 베들레헴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첫 시발점으로 삼으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베들레헴 같은 곳에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베들레헴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지역,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는 장소는 얘기를 안 해도 누구나 사람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또 가고 싶어 합니다. 기대와 소망이 있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미가서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유다 족속 중에 작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그 땅에서도 가장 작은,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유다 족속, 이 족속이라는 히브리 말이 에레프라는 단어예요. 에레프. 이 에레프라는 단어는요, 천이라는 뜻입니다. 천, 백, 천, 이천, 이 숫자 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어떤 해석이 되냐면 유다의 1000개의 마을 중에서도 작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000개라는 그 숫자는 상징적이죠. 그 상징이 뭡니까? 유다 마을 1000개까지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 1000개 중에서도 작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말로 작고 작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마을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습니다. 별 볼 일 없어요. 쨍하고 해뜰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작고 작은 보잘것없는 마을, 그 사람들에게는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고 주변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마을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인정을 안 해도 누구는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선 작아도요, 하나님은 크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무시당할 수 없는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세울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특별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은 있는 것으로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유명하게 됐다, 이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추구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 몇 면을 보면 뭔가 권력을 가지고 뭔가 이루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추구하려고 하고 뭔가 끊임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무리하게 비리를 그리고 불법을 탈선을 일삼다가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지금은 손가락질 하지만요,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챙길 요량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부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였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까 죽일 놈이 되고 죽일 사람이 되었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여전히 끊임없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욕망을 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버글버글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없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상의 자랑으로 나올 필요가 없어요. 뭔가 이루었다는 것으로 나올 필요가 없어요.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망해야 돼요. 늘 하는 얘기지만 망해야 됩니다. 망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힘들고 또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누리기도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작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뭔가 가지고 나오려고 하고 뭔가 보여주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떤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자꾸 붙이고 명찰이라도 붙이고 직분이라도 붙이고 뭐 직책이라도 붙이고 나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멸시받는 자, 작은 자, 없는 자, 시골 촌뜨기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도 보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 뭡니까? 전문가예요. 집 짓는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 돌은 제목으로 건축 재료로 쓸 가치가 없다라고 버려진 그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는 건축자들의 눈에 띄려고 가장하고 위장하고 치장하고 변장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버림받은 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어떤 돌이 되어야 됩니까? 무식한 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버림받는 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천사들의 찬양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우다, 단순히 이런 감격과 감동으로만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내가 베들레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에게 오셨을 때 비로소 나의 구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오셨다고 다 해결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오히려 죽인 사람들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내 삶에 오셔야 되는데 내가 베들레헴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누리고 가진 것 없지만 오히려 어떠면 세상에 빼앗기고 망하고 사기당하고 부도간하고 다 빈손인 것 같지만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생애를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룩한 자신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35장에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였던 가장 사랑받던 라헬이 이제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이 상고 산딸이 되어서 그런지 길에서 이 베냐민을 놓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 치른 곳이, 장사된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죽으면서 베냐민을 베노니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의미가 슬픔의 아들. 이 베들레헴은요, 슬픔의 땅에 가장 사랑받던 라헬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라헬이 아들 놓으려고 언니하고 경쟁을 하면서 자기 몸종까지 후처로 주면서 아들 경쟁을 했던 그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을 임신을 했는데 보지도 못하고 죽어야 되고, 그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게 너무 슬퍼서 아버지 야곱이 나중에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슬픔의 땅입니다. 그리고 룻기를 보면 사사시대에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갔는데 다 망하고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며느리만 남았는데 며느리도 자기 마을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 하나 데리고 이방 여인 룻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먹고 사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 줍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에 이삭 줍는 그 삶의 모습을 가장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박스 줍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 땅에 이방 여인 룻이 살아가기에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지요. 낙심과 절망과 한탄의 땅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환영을 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나오미란 뜻이 기쁨, 환희,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마라는 뭡니까? 쓰다 또는 슬프다, 괴롭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으면 자기 이름인데 이름 부르지 말고 불행한 사람, 낙심아 어서 와라, 쓴 사람 어서 와라, 뭐 이렇게 불러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이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슬픔의 땅, 저주받은 땅, 죽음의 땅인 이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 주시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축복의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 망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의 가족, 그리고 이방여인 룻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베들레헴을 축복의 땅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받을 귀한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축복의 인생으로, 또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으로 만드시는 곳이,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지 간에 이 성탄의 이 아침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것을 우리가 찬송하면서, 그 베들레헴이 바로 나라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나도 베들레헴 같은 곳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결코 작지 않는, 결코 무시당하지 않는, 결코 초라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지금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베들레헴 같은 슬픔의 인생, 고난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기쁨과 축복으로 영적인 삶으로 바꿔갈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다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까요? 건강해진다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까요? 물론 잠시 잠깐의 기쁨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믿는 것이 어떤 의미냐? 바로 내 삶에 오시는 거예요. 비록 말구유의 초라한 모습이고 묵을 번듯한 방도 없지만 말구유 내 마음 한켠에 그저 예수님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셔도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이고 이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슬픔이 우리에게는 슬픔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슬픔을 바꾸시는 분이 계시니까. 낙심이 낙심으로 끝나질 않아요. 저주가 저주로 끝나지 않고요, 불행이 불행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음식거리를 다 장만을 이게 사가지고 오잖아요. 파를 사면 파에 흙도 묻어 있고, 무를 사면 무에 흙도 묻어 있고, 생선 사면 생선에 비린내도 나고 이렇게 만지기도 싫은 그런 모양이지요. 그래도 설레임으로 소망으로 사옵니다. 왜 사올까요? 그거를요 한 바구니 사가지고 식탁에 탁 올려놓고 집사람에게 맡기기만 하면 집사람은요 그것을요 다듬을 건 다듬고 삶을 건 삶고 데칠 건 데치고 구울 건 굽고 다 지가 알아서 해가지고 밥상에 탁 올려놓을 때는요 먹음직하게 올려놓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고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거 가지고 무슨 요리를 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요리사에게 맡기면 셰프가 기가 막히게 음식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냉장고를 부탁해. 그런 프로 보신 분 계세요? 거기에 보니까 몇 년 냉동실에 묵었던 것, 있는지도 몰랐던 것, 어떤 경우에 유효 기간이 엄청 지난 것, 이런 거 막 확 채 있는데요. 그래서 저걸 버려야 돼, 못 먹어, 저걸 먹다 남은 거야, 이런 것들,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도 셰프들한테 맡기니까요 기가 막힌 음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셰프는 그런 TV에 나오는 그런 셰프 정도가 아니에요. 이분은요 우리의 인생을 요리하세요. 근데 그 요리 재료가 뭐냐면 성공, 부, 학벌, 스펙, 청춘, 젊음, 건강, 명예, 권세, 이런 걸로 요리하는 분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요리하시지만 대부분 보면 뭘로 주로 요리하시는 분이에요? 쫄딱 망한 거, 어리버리한 거, 교만한 거, 잘난 체 하는 것, 푸돈한 것, 돈 빌려주고 다 띄어 먹힌 것, 개 했는데 개주가 도망가가지고 날마다 울고 기도하는 사람. 주여 개돈만 받으면 건축 헌금하겠습니다. 또 드라마 보면 주인공 죽는다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살려달라고. 뭐가 뭔지 분간을 못한 어리버리한 사람. 여러분, 남 얘기처럼 했지만 이 얘기가 누구 얘기다? 내 얘기, 내 얘기. 이런 걸요 우리가 볼 땐 저게 사람 되겠나, 우리가 볼 땐 저게 인간 되겠나, 우리가 볼 때는 저거 제대로 살겠나, 그런 사람들을요 하나님은요 인생의 요리를 하셔서 때로는 고난에 후춧가루 좀 치고 연단에 소금도 좀 뿌리고 불같은 이게
프라이팬에 멸치 볶듯이 좀 달달달달 볶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식용유, 참기름도 좀 치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막 또 기쁘기도 하고 하는데, 시간이 가면 보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낙심합니까? 나는 왜 되는 게 없을까? 사실 오늘 아침에 한 5시쯤 제가 잠을 깼어요. 잠을 깨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잠이 안 오면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으로 묵상하면 얼마나 영적인 목사가 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낙심될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낙심이 돼서 아침부터 기분이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도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한테 오늘은 나 건드리지 마라. 신사적이지요. 미리 얘기하니까 나는 날 가만 놔둬라. 근데 이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게 풀려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예배 끝나면 또 낙심이 되는지. 그래서 예배를 좀 길게 할까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거울을 보면 낙심이 돼요. 그래서 그 낙심 때문에 절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낙심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있었으면 벌써 해결했겠죠. 내가 여기 왜 서 있겠습니까? 갈 데가 없어서 서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해서 있는 게 아니라, 왜? 내 능력의 한계가 내가 살고 있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요리사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설레임이 있고, 오히려 더 믿음으로 망하고 싶고 작아지고 싶고 세상에서 더 버림받고 싶고 세상에서 더 낮은 곳으로 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베들레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요. 세 번째 베들레헴의 의미가 뭐냐면, 베들레헴은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엘, 메스 앞에 베트가 붙으면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레헴은 빵, 떡이라는 뜻입니다. 떡집이에요, 떡집. 자, 이 베들레헴을 떡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는 사람들의 필요가 뭐라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까? 먹을 게 많은 곳이었든지, 아니면 먹을 것을 찾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름이라도 떡집이라고 붙일 정도였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람들의 관심이 뭡니까? 먹을 떡이 필요한 사람, 또는 먹을 떡이 많은 곳,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는 그런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의 가족도 흉년이 드니까 다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모압에서 쫄딱 망하니까 다시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늘 삶에 매여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육적인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삶을 사는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베들레헴은 세상에서 우리의 배를 채우는 떡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세상적인 육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에 예수님은 영적인 떡으로, 진리의 떡으로, 영생하는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죠.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이 세상에 떡을 위해서, 옷을 위해서, 집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베들레헴일 수가 있어요. 조금 먹고 살기가 좋다 그러면 기뻐하고, 또 없으면 찾아 헤매고, 또 있으면 마음껏 누리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풍년도 들었다가 흉년도 들었다가, 그리고 특별히 김포라고 하는 이 지역이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막 옛날에 농사 짓던 곳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다 세상에 떡에 매여 있는, 먹고 살 거, 그죠? 집을 가져도 온전한 내 집이 아니잖아요. 사실 등기부 띄워보면 거기에 다 은행이 있잖아요. 내가 그냥 살고 있는 거지 주인은 은행 겁니다. 은행 거. 내 거라고 믿고 있죠. 그죠? 그런 믿음은 굉장히 좋아. 다들 내 집이래. 구원에 대한 믿음도 그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늘이 내 거야. 근데 내 집은 내 것도 아닌데 내 집이라는 문패도 붙이고 이건 내 집이야, 우리 집에 와, 놀러 와, 이러면서 그게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세상이 주는 떡으로 배불리지 말고 내가 주는 떡으로 배불려라. 내 떡을 먹으면,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원히 산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것을 영원한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는 등지고 모든 게 필요 없어,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육적인 거죠. 그런데 그 음식을 먹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에 힘쓰도록 영적인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직장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사표를 써도 그냥 12번도 더 썼다, 그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급을 받아서 이제 생활을 하죠.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그게 육적이고 세상적인 삶의 모습인데,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하나님 그것을 영적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힘들게 번 그 물질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 물질로 또 가정을 잘 꾸리고, 나는 12번도 더 사표 쓰고 때리치우고 싶은데 그 회사를 통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그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수고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떡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는 떡을 위해서 일해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했을 때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던지 예수님도 베드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가려고 하느냐 물어볼 정도였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고, 그리고 그 먹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육신의 배도 채우니까 좋지, 그러니까 영적인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었는데, 그게 목적이었는데 사람들은 표정만 보고 표정만 구하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알려고도 하지 않고 도전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는 이 세상이 바로 이런 베들레헴이 아닐까. 영적인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내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에 만족을 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에 만족을 해요. 그것도 힘들게 나오죠. 큰 마음을 먹고 나와야 겨우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 괜찮아요. 그 정도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예수님이 그 삶에 오시면 그런 육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영적인 떡집을 영생하는, 영원히 사는 떡집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된 것은 뭐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어디에 오셔야 됩니까? 베들레헴에 우리 각자에게 오셔야 돼요. 이 성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따가 성찬식을 하게 되겠지만,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비록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지만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성탄 예배를 통해서 다시 베들레헴 같은 내세울 것 없고 버림받고 작고 초라한, 그리고 슬픔과 고난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리고 늘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 나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에는 작지만 하나님에게는 크게 쓰임받고, 세상의 슬픔과 고통이 떠나질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육적인 인생을 영적인 인생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고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지요. 그런데 이 지리적으로 보면요 10km도 안 돼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10km도 안 돼요. 10km가 어느 정도냐 하면 얼추 지도로 찾아보니까 여기서 교회에서 김포시청까지 거리가 10km 정도예요. 멀어요, 가까워요? 이게 예수님의 인생이셨어요. 삶과 죽음이 10km 거리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었다면 또 누구의 삶도 이와 같을까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요. 60년, 70년, 80년, 요즘에는 건강하게 90세까지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과 죽음은 10km 짧아요. 이 안에서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아둥바둥. 이 10km를 두고 예수님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짧아요. 간단하다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짧은 거리를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10km의 거리를요, 어떤 사람은 뱅글 돌아서 어렵게 이 예루살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은혜로 가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냥 순적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뱅글 돌다가
예루살렘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지순례를 보시면요, 저도 물론 안 가봤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거리가 어느 정도겠어요? 몇 킬로쯤 되겠어요? 어떻게 아세요? 대단하시네. 그 10km 거리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10km인데 10km를 앞에 두고요, 여름에 썸머 타임을 시작을 하면 1시간의 시차가 생깁니다. 그리고 10km 거리인데요, 요즘에 땅 끝에, 우리 브라질에서 오신, 브라질이죠? 브라질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송금하면 실시간으로 입금이 돼요. 저 지구 반대편에도. 근데 이 10km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송금하면 베들레헴에서 돈을 못 받아요. 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이스라엘이고 베들레헴은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예요. 큰 장벽이 쌓여 있어가지고요, 요 10km 차로 가면 10분도 안 걸려. 그런데 여기 1시간의 시차가 생기고요, 여기에 송금이 안 돼. 이스라엘 은행에서 아랍 은행으로 송금이 안 돼요. 완전 이게 거래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 평생 10km인대로 예루살렘 한 번도 구경을 못 온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큰 장벽이 있어가지고요, 거기를 가려면 허가증이 있어야 되고 2번의 이 초소를 지나야 오고 가고 할 수가 있대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영적인 상태예요. 지금 저 팔레스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 삶 속에도 예수님의 베들레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있는 예루살렘과 이 거리가 10km인데 머리로는 가까워요. 머리로는 간단해요.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뻔해요. 그런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장벽이 막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 평생 예루살렘의 은혜, 하나님의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 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미혹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한 번 예루살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요즘도 2번의 그런 초소를 지나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가다가 막히고 가다가 걸리고 가다가 포기하고 돌아오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예배 드려도 뭐 달라지는 건 없네. 괜히 교회 갔더니 더 어려운 것만 생겨. 사업이 안 되는 게 내가 종교를 바꿔서 그러나? 대구 803에 갓바위에 가가지고 빌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가다가 뒤돌아오고 가다가 뒤돌아오고. 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루살렘에서 부활 성천 하는 보좌 우편의 영광의 상급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데 간단한 그 길을 믿음으로 10km 길을 10분 차로 걸리니까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곧장 걸어가면 몇 시간이면 도착할 거예요. 그 몇 시간 걷는데 남들이 날 좀 무시한다고 뭐 어때요? 그 짧은 길을 가던데 조금 배고플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편히 쉴 수도 없을 수 있어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 나온 김에 새벽 5시에 잠을 깬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카톡이 울려서 깼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이 크리스마스라고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난 설레이는 마음으로 열어봤죠. 메리 크리스마스 말을 또 없고 선물 사달래. 이번에 대학을 갔거든요. 이제 내년에 대학 가는 미리 이제 학교가 합격이 돼가지고 그래서 선물도 사 보내고 돈도 조금 많지는 않지만 좀 이렇게 보냈어요. 그럴 때면 이놈이 카메라 뭐 얼마짜리를
사줬으면 좋겠다고. 이 새끼가 내 아들이니까 뭐 그래서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마음 같아서는 뭐 카메라 뭐 하나 뭐 사줄 형편이 왜 안 되겠습니까? 물론 안 되지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박미숙 집사님이 오셨는데 그 서준이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이 요즘 독감이 유행하니까 있으면 또 아이들하고 이렇게 옮기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왔다가 가거든요. 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 나는 우리 애들 아파도 한 번도 병원 데려가 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어릴 때는 데려가 갔지만 그런데 크리스마스 됐고 대학 됐는데 아빠 카메라 뭐 이게 모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좀 사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안 된다고 그러면서 카톡으로 주거니 받거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놈이 기도해줬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인생길 이 10km의 인생길이 생각보다 이게 곧장 가면 되는데 이게 굽이 가다 보니까 이게 끝도 없는 길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포기해요. 절망해요. 어떤 분들은 중간에서 인생은 다 이런 거 아니냐 아예 그렇게 인정을 해버려요. 어려운 걸로. 무능해, 난 못해,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다 자기 나름대로 타협을 하면서 하루하루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너무나 가까워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는 거야. 조금 억울한 소리 듣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마음 좀 아프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끝이 안 보여서 굽이처럼 보이는데 위에서 보시는 분은 아무개 집사야 김 목사야 조금만 기다려. 네 아들이 네 마음을 이해 못해도 내가 알잖아.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알잖아. 애가 무슨 이제 19, 18 먹은 애가 뭐가 알겠냐. 그 나이에는 당연히 그런 거 갖고 싶어 하는 거야. 뭐 하나님은 이러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까지 이 목회하면서 아들 카메라 하나 못 사주는 아빠가 됐네. 막 잠이 안 오는 게 잠이. 교회 뭐 짓고 뭐 한 데는 뭐 아낌없이 다 하는데 얼마 전에 또 딸한테 이 딸은요 아빠를 이제 좀 크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돈을 매달 조금씩 이렇게 통장에 넣어주고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너 학교 하면서 이제 필요한 거 써라 그랬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연말도 되고 해서 은행에 어카운트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한 푼도 안 쓴 거 있죠. 한 푼도. 그래서 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동생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100불만 거기서 빼가지고 줘라. 나중에 내가 다시 넣어줄게. 이래서 100불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놈이 그게 작다고 그러니까 속이 안 상하겠습니까? 나는 뭐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뭐 가난할까?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나에게는 긴 인생 같아도 짧어. 조금만 걷자. 조금만 가자. 조금만 불편한 거 참자. 좀 못 사주면 어때? 하나님이 나중에 더 영적인 걸로 채워주시겠지.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성탄의 아침에 그저 선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로 기뻐하지 마시고요. 나 같은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영광의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 아침에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내 능력으로 바꿀 수 없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꿉니까? 내 환경을 어떻게 바꿔요? 나의 이 육적이고 교만하고 아직도 해결받지 못하는 이 인간 냄새 풀풀 나는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수고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기에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고요,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설 수 있고요,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남은 생애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예수의 교회, 그리고 이 아픔과 분열의 이 고통 회오리 속에 있는 이 땅에 다시 한번 오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사모하는 그런 이 아침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